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로워서 옳은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사람은 옳은 선택보다 실수로 또는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후회를 자주 합니다. 그때 이렇게 결정할 걸. 그때 그 기회를 잡아야 했었는데 이렇게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자신은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이 살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삶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할 일들이 많지만 오늘도 그 후회가 여전히 내 삶의 발목을 잡고 있고 나를 계속 뒤로 퇴보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또 한 번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서 오늘 후회를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후회하기보다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해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운 특별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했던 그런 잘못을 반복하기보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히려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과거의 그런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두려워서 오늘 한 발도 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발걸음을 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리고 새로운 숨겨놓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애굽 왕 바로가 후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후회하는 두 종류의 유형을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애굽 왕 바로의 후회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고 그리고 결국 두려움에 휩싸여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던 히브리인들을 광야로 나가도록 허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바로가 뒤늦게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허락해 놓고는 나중에 히브리인들이 도망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바로는 애굽에서 신처럼 추앙받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최강국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이 히브리인들의 대표로 나섰던 모세와 아론에게 굴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나가도록 허락했다는 이 자체를 도저히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욕망에 충만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마음이 변하여
이 히브리인들을 향한 새로운 마음을 먹는 걸 보게 됩니다. 노예를 풀어준다는 것, 그 당시에 이것은 굉장히 큰 경제적 손실을 생각하고 노예를 풀어주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한 나라가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으면요, 그 원망과 원성은 고스란히 다 나라의 지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애굽 왕 바로의 지도력에 대한 백성들이 의문을 품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민심이 이반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는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그 기적 앞에, 능력 앞에 무릎 꿇어서 히브리인들을 나가도록 허락했지만 백성들의 민심이 이반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건 아니다, 마음이 변하여 다시 이 히브리인들을 쫓아가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신이 먼저 내린 결정을 후회하고 애굽의 모든 군대의 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애굽의 병거 600승과 최정예 부대와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히브리인들을 아주 가까이 가장 빠른 속도로 쫓아가서 다시 애굽으로 몰아오라고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또 애굽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무장을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 그리고 그 히브리인들 안에는 어린이도 있고 여인들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심지어 병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허약한 노예들을 붙잡는데 이 바로 왕은 엄청난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의 위용을, 존재감을 뽐내고 싶고 떨치고 싶은 것이죠. 주변국에, 그 히브리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이 일평생 후회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회입니다. 애굽을 나온 것을 두고 이 바로만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조차도 후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을 나올 때는 물론 소풍을 떠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시겠다,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들뜨고 마음이 설렜어요. 벌써 그들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집을 짓고 자기 밭과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이런 정말 푸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갈대 옆에 텐트를 치고 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밤을 맞으면서 좋은 꿈 꾸라고, 내일은 좋은 일이 또 있을 거라고 이러면서 축복하며 잠자리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무언가 막 지축을 흔드는 아주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보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새카만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꾸었던 장밋빛 그 꿈, 그들이 가졌던 희망에 대한 그런 설레임, 이런 것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꿈과 희망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변한 것이죠. 그들의 삶의 정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누구나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두려움을 투사시킬 어떤 대상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 비난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대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찾기 십상인데, 그리고 그 대상은 대개가 지도자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모든 비난과 원망을 그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 앞에는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애국 군대가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좌우에는 벽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두려워 공포에 떨고 그 비난과 원망을, 원성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된 그 길은 그냥 그들이 우연히 살다가 도착한 길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에담을 지나 홍해 앞 그 바닷가 비하이롯인가요? 거기에 장막을 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봤듯이 그들이 가는 길은 자기들 멋대로 선택해서 온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온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도관에 든 쥐와 같은 위기의 상황을 만났지만 이것은 절대로 그들이 우연히 마주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연히 살다가 봉착한 그런 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조금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내셨고, 정말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뒤에서 그들을 호위하시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했다면, 오늘 내가 여기에 비록 위기 앞에 도관에 든 쥐와 같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만났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인생을요 그냥 세상 사람들 눈처럼 우연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되고 막 위험하고 내가 내 삶의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들의 삶을 해석해내지 못하니까 매일 불평과 원망이, 작은 위기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이 위기 앞에서 그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금방 여기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면서 정말 이 모세를 향해 온갖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되풀이되고 있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현실 앞에서 어떤 죽을 위기도 아니에요. 애국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음 위기도 아니에요. 그냥 크고 작은 그 일들 속에서 속물근성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압박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계속 불평과 비난을 쏟아내죠. 괜히 어려움을 자초할 건 뭐냐,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제일이라면서 이런 작은 위기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타협하며 적당히 죄와 섞이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정몽주가 읊었던 시처럼 단신가처럼 이 몸이 죽고 100번 죽겠느냐, 응? 님량한 일편단심 가실 수가 있으랴 이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작은 위기 앞에서 이방원이 읊었던 하여가처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러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하면서 그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보다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 거기서 노예 생활하며 그냥 대충 사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결정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믿음과 자유의 길은요 험하고 위험한 모험의 길이에요. 광야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믿음만으로 산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길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굶기시면 굶어야 하고 하나님이 먹이시면 먹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땅바닥으로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하면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길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란 이름만 들어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애굽과 이 바로라는 그 글자가 몸에 그대로 기억이 박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날은 그걸 트라우마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이 개도요 밤낮 없이 매 맞고 자란 개는 막대기만 주인이 들어도 벌써 꼬리를 내리고 숨어버려요.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밤낮 없이 학대와 채찍과 이 강한 노동 속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소리만 들어도 벌써 위축되고 꼬리를 내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노예 근성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다고는 하셨지만 말씀뿐이고 그리고 지금은 너무 멀리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하니까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장밋빛 꿈은 금세 퇴색돼 버리는 거예요. 현실에 닥친 그 작은 암초 앞에서 부딪혀서 산산조각 나고 곧바로 꿈과 희망이 불평과 후회와 원망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 두 후회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모세 역시 대책 없이 원망만 후회만 계속 쏟아내는 백성들과 또 자기가 한 결정을 후회하고 돌이켜서 이 히브리인들을 다시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애굽의 바로 군대 사이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방책도 없어요. 앞은 홍해고 뒤는 애굽 군대고 백성들은 지금 원망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모세는 그 둘 사이에서 어떤 심정으로 어떤 표정으로 서 있었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뭐 모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때때로 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표정이 안색이 달라지죠. 모세는 과연 어떤 심정으로 어떤 얼굴 표정으로 서 있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는 의뢰 생각하기를 모세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불꽃 가운데 들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으니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의뢰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세세한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모세에게도 두 얼굴이 있음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줍니다. 먼저는 이 모세의 담대한 모습이에요. 모세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세의 담대한 모습 반대로 모세의 두려워하는 모습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안돈시키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모세의 허세가 아니라면 담대한 믿음의 선포였을 겁니다. 그 14장 13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직 있기 전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역사를 보라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모세가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믿음을 심어주게 되는 것인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옥 같은 이 애굽을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한 거죠. 두렵게 하는 이 애굽에 대한 나쁜 기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 속에서 지우고 애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그 아주 좋은 기억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소환해 준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삶의 위기 앞에서 무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고 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 모든 것을 잊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대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1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으로 대책 없는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뭘 어떻게 싸운다는 말인가. 저쪽은 지금 철병거와 정예병을 이끌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발악을 하며
요란하게 달려오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는 그 말을 믿으라는 이 모세의 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뿐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모세 역시 이 믿음의 말을 가까스로 정말 그 믿음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꺼낸 거죠. 그런데 지축이 흔들리도록 따라붙는 애굽 군대의 요란한 그 소리에 모세의 믿음의 선포는 너무도 쉽게 묻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점점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든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을 억눌러 보지만 어느새 두려움은 모세의 심장까지 파고 짓눌러 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백성들 앞에 보일 수 없으니까 자리를 떠나서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모세. 어두움이 모세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도 모세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한번 15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겉으로 표면적으로만 보면 모세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책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이 아니에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한밤중에 비록 맨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지륵 같은 한밤중이었지만 모세는 그 순간 영혼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나 홀로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숨겨놓은 길을 보여주시고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드디어 모세는 숨겨진 제3의 길, 하나님이 숨겨놓은 믿음의 길, 그 기적을 볼 준비가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의 길입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이 있어야 가죠. 앞은 시퍼런 홍해바다고 좌우는 벽이고 뒤는 애국 군대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앞에 어디로 들어가라는,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다 죽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앞으로 전진하라고 모세를 다그치며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 없이는 절대로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것이 말씀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람이 다니는 길은 항상 길이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으로 걸은 그 사람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길로 다닌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을 때 그때 그곳이 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미래를 향해 내 믿음의 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래를 하려고 계산에 빠른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뭐라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떠나라는 명령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베드로는 바다 물결 위를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나운 바다 위를 뛰어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져 죽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가든지 아니면 눈앞에 현실에 무릎 꿇고 다시 애굽으로 잡혀가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하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기보다 위험이 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된 자유한 미래를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오늘 왜 갈라졌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손이 역사하셔서 갈라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 홍해 바다는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 앞에서 그 믿음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발걸음을 떼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자는 춤추는 별을 낳기 위해서는 혼돈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혼돈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더 큰 질서를 배워갑니다. 어떤 시인은 만물은 흔들리고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역시 현실의 삶 앞에서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본능에 사로잡혀 죄의 종노릇하던 과거 생활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죄에 매여서 소중한 인생을 망가뜨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계속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믿음의 전진을 계속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바다에 한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바다는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고 갈라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이 먼저 가시고 닦아놓은 길이기에 우리는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을 하며 또 교회 일을 하며 속상할 때도 많지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